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짧은 가을을 지나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참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 겨울은 더 일찍, 더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온정이 깃든 말은 삼동추위도 녹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마디의 말 속에 온기를 담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날은 차더라도 마음만은 훈훈한 계절이길 바라며 입동을 맞은 오늘 11월 첫 CTV 뉴스 시작합니다. 백십회기 총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각별한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이는 총회의 주요 기조인 정책총회의 안착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총회는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원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11월 5일 각 위원회의 임원 구성을 확정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회기 총회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위원회 인선을 완료하고 조직 구성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가진 겁니다. 상설 특별위원회 전체가 모여 일제히 사역을 시작한 것도 처음입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전체 회의 기조 발언을 통해 9개의 상설위원회와 16개의 특별위원회의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노회와 교인들이 우리 총회가 여기까지 이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총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장봉생 총회장은 위원회들이 사역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교회 및 교단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 총회장은 모든 위원회가 사역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11월 12일 열리는 총회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갈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과 총회의 모든 시간과 자원들이 그쪽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지 못하면 아무리 위원회가 뭘 하려고 해도 백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상설 및 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위원회별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총회는 11월 11일 교회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합니다. 이어 12일 정책협의회에서 25명의 상설 및 특별위원장들은 임명장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책총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CTV 뉴스 박민균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상 깊숙이 들어온 시대. 교회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총회교육부가 AI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다를 주제로 2016 총회교육 주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학과 교육, 문화, AI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성경적 세계관으로 AI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교회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I는 경계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 있게 활용해야 할 도구다.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발제자들은 AI 시대의 디지털 기술과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영적 통찰과 분별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맡은 신국원 총신대학교 명예교수는 AI 시대와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기술 문명을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신 교수는 성경적 시각으로 AI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창조, 타락, 구속의 질서 안에서 세상을 읽어내는 영적 분별력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란 말씀을 인용하며 기술의 진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기술은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이 AI, 스마트폰, 컴퓨터, 오케이, 예스, 우리가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기구로 우리들이 사용을 한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이제 영적 분별력. 오늘 그래서 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번 심포지엄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의 저자 정석원 목사는 AI는 지식과 정보 제공엔 탁월하지만 삶의 의미를 제시하진 못한다며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다음 세대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며 참으로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다.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호 히즈뷰 아카데미 대표는 현장 사례를 통해 교회 교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개척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며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세계관의 분리가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실제로 교회에서 아날로그주의를 선포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의존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명주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디지털 정보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판적 이해와 윤리적 활용, 건강한 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교회 교육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회 교육이 기술의 흐름에 끌려가기보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 시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회 교육의 본질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KWMA, 즉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이 올해도 개최됐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세계 선교의 현황과 전략을 공유하며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도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KWMA가 개최한 제23회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이른바 미전도 종족 선교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집단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미전도 종족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을 해서 입양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확산이 되지 않은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IMB가 미전도 종족 사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선교적인 운동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번 포럼을 갖게 된 겁니다. 이에 이번 포럼에는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 즉 IMB의 주요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폴 치트우드 총재를 비롯해 제이콥 보스 부총재, 자로드 데이비스 세계 전략 책임자 등이 강사로 나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의 필요성과 선교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IMB는 세계 선교사 가운데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 속에서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복음의 공백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역하는 선교 기관입니다. 이들의 사역 방향은 한국 선교계에도 의미 있는 울림이 됐습니다. In Matthew 28, Jesus charged his followers to go and make disciples Pontatai Ethne of all the peoples to do our part in the great pursuit of the lost. We are here because the church must go, and that's why we are here. But we also stand today looking to the future. The reality is there are still many lines to cross, and God has raised up the Korean church for such a time as this.
포럼 참가자들은 강의와 그룹 세션을 통해 각 교단과 단체의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 국내 주요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그 당시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헌신한 이 상황을 듣고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통찰과 도전과 우리가 참 저런 자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각성과 또 자극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전도 종족 선교 활성화를 위한 사역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WMA는 이를 통해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가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한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새롭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올해는 기독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60년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독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진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60세를 일컫는 명칭 중에 이순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기독신문도 모든 이들의 말을 깊이 있게 듣고 정확히 이해하며 공정하게 판단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건강한 공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기독신문 CTV가 오는 11월 12일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창간 60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발걸음이 그러했듯 앞으로의 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기독신문의 새로운 출발에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따뜻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